구원하는 방법이 성경에서는 지금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방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절대 권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첫 번째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와 11사도가 예루살렘에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모여들었던 많은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했고,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제자의 수에 더해진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12절 한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보통 믿고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보편적으로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고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5절 39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문제는 종교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내시가 종교인이에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결심하고 세례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믿고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 믿고 남녀가 모두 세례받은. 사마리아인들. 자,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 자, 개혁성경에는 37절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37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만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제임스 버전 이런 데 있습니다. 자, then Philip said, if you believe with all your heart, you may. 네가 온 전심을 다해서 믿으면
세례받을 수 있다. 믿는 사람이 세례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아. 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된다. 그랬더니 And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자, 그랬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어요. 고백 여기서는 고백하고 세례받았어요. 믿고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신 걸 믿습니다. 신앙 고백했다고. 그리고 물속에 내려갔어요.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 했다고.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길게 안 걸렸어요. 몇 달, 몇 년 이렇게 안 걸렸다고. 믿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면 세례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의 경우입니다. 사울. 다소 사람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요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는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을 먼저 읽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엄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체포영장을 발급받았어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 한 회당도 아니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서치할 수 있는 서치 와렌. 그 다음에 체포영장이겠죠. 이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돌을 쫓는 사람은 다 잡아오려고 갔어요. 그 다음 보세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하늘에 빛이 둘러비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5절 대답하여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 이렇게 결론 내어지는 거예요. 주여 네 시오니까 그래. 그래서 나는 예수다 그랬어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메섹에게 들어가라 이거야. 그러면 누가 너한테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왜 네가 사울아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사울아. 두 번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그러시면서 속에 들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너한테 네가 무엇을 할 건가를 알려줄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이게 누가. 그러니까 들어가라 이거야.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자,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큰 소리만 들렸겠죠. 하늘에서 났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그렇지만 말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사울 데리고 갔어.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시자고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그때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저는 지금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자, 일어나서 직가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스트리트 이름인데 스트리트이겠죠. 그러니까 스트리트 직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안수하니까 눈이 다시 뜨는 그런 환상을 사울이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게 무서웠어요. 아나니아가. 왜?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큰 해를 입혔고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해하려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들어와서 사울이 본 환상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다시 보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네가 길에서 만난 예수께서 네 눈을 뜨게 하신다. 근데 예수께 직접 안 하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기 내용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는 장면, 그리고 장님이 되었다가 주님의 명령대로 다메섹 시 안에 직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더니 사흘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와서 사울이 본 환상대로 사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해지다 그랬어요. 세례 받았어요. 문제는 요거는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고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거든. 1절로 16절.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2장에서 16절 보세요.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 여기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자기를 간증할 때 16절에서 여기서는
아나니아가 왜 주저하느냐? 뭘 기다리냐? 그 말이에요. 22장 11절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 Now why are you waiting? 그랬어요. 뭘 기다리느냐? 그 말이에요. Arise and be baptized and wash away your sin, calling on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해야지, 고백.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거야. 네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뭐 악한 무리의 괴수, 뭐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괴수로 아주 참남한 존재로 여겨서 그 따르는 무리들을 결박해서 뭐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형제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뭘 주저하냐? 이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그 말이야. 고백하고 세례 받고 그러면 죄 씻으라 그래요. 죄 씻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주 중요해요. 세례 받고 죄 씻음을 얻어라.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면 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성경 구절이 없거든요. 믿고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혹시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알려주시라고. 지금 저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제가 좀 모를 수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구원 얻는 방법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라고. 성서는 혈통적으로 이방 죄인이 죄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세례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주장과 같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는 죄의 용서를 받지도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후 3일 밤낮을 기도하였으나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결코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3일 동안의 금식 기도도 사울에게 구원을 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해져서 죄를 씻기까지 결코 구원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 고넬료의 얘기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사도행전 10장. 사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기록인 사도행전에 4장이 넘어가면서 1세기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를 연구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을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이 2장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직접 읽어보셔야 돼. 여러분 성경과 제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저도 성경 반은 서점에 가서 샀고 여러분도 거기 샀다고. 여러분들이 믿는 방법과 제가 믿는 방법이 혹시 다르다면 왜 달라야 됩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읽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시라고. 성경을 본인이 직접 읽지 아니하고 듣기만 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읽으면 이게 중요한 거야. 읽지 않아. 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가르쳐 주시고.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고넬료 같은 사람은 괘씸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요. 자,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직까지는 이방의 죄인이었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괘씸을 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그 고넬료와 그 가솔들을 구원할 말씀을 전해줄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자,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고넬료와 그 가족은, 식솔들은 아직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오순절날 받은 것과 같은 똑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래요. 세례는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지 물 세례는 이러거든. 근데 이거 보세요.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런. 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 의미가 뭐라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용납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대표로.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와 그녀의 남편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은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루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 그 가족 세례를 받고
바울을 hospitality 좀 모셔다가 이렇게 편히 좀 쉬도록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숙식을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 얘기입니다. 빌립보 간수 얘기 아시죠? 우리가 보통 빌립보 간수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돈벌이가 끊어졌어요, 이제. 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이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컷 얻어맞고, 그 다음에 아주 착고에 단단히 채워서 감옥 깊은 곳에 집어넣었는데,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했어요. 우리가 다 내용 아시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31절 보면 30절 31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 왜 얘기가 안 끝나는데 왜 거기서 끝납니까? 대부분 열이면 열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거기서 끝내요. No.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어디까지가 믿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까지가 믿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4절. 네, 간수. 빌립보 간수.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것까지가 이게 믿는 거라고. 여기서 이 세례 이전에는 구원이 없다는 증거가 제시되는 거예요. 간수는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를 믿은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 성경과 여러분의 성경이 다릅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라고. 자,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받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해주고 사도들의 전도를 듣고 개심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개심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모든 개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고 그 개심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서 세례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일목요연한 단계가 성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교파마다 다른 것은 어찌된 영문입니까? 제1세기에 개심한 사람들이나 제21세기의 죄인들이 용서받는 형태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 방법이 개혁되었거나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도 성경 밖에도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개심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과연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개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사도들의 행한 신약 성서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구원의 조건에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 있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던 그 단계는 오늘날에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에 변함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심은
복음에 대한 순종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기는 밥티조를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뜨리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